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2절과 13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나라가 20년 넘게 1등을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0만 명의 평균이 10.6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한 3배가 되는 30명 가까이 됩니다. 한 해 10,000명이 넘어요. 응급실을 찾는 자해 자살 시도자는 4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10대, 20대예요. 참 심각합니다. 초저출생 국가인데도 자살까지 막지 못하고 있어요. 우울한 인생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경쟁사회, 학교와 직장에서의 압박감, 또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정신건강 문제죠. 지난 주일에도 한 여배우가 생을 달리했어요.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했었는데 그 여파로 비난이 커지자 좀처럼 재기하지 못했습니다. 연예인이 대중에게 외면당하면 견뎌내기 어렵죠. 잘 이겨냈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더는 살아갈 힘이 없고 또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으면 그리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1장 2절에 보면 전도서의 대표 구절이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 거죠. 이렇게 저렇게 살아봐도 가치 없고 의미 없더라. 1장 1절을 보면 쓴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솔로몬을 떠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이 인생에 좋은 교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정말 이 전도서를 쓴 걸까요? 전도서 그러니까 전도하는 책 또는 전도하라는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전도서 그러면은 코헬렛이라고 불러요. 불러 모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잠언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편집한 문서라는 거죠. 전도서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로 쭉 내리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주제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만약 전도서를 솔로몬이 정말 썼다면 책의 권위를 위해서 당연히 솔로몬이 쓴 글이다 이렇게 밝혔어야죠. 솔로몬이야말로 당대의 가장 지혜로 유명했고 또 잠언 분야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저자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만 했어요. 또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 글 중에서 페르시아 시대 때 썼던 그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전도서가 적어도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편집한 책이구나. 주전 한 3세기에서 5세기경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책이 쓰여졌구나, 편집됐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구약성경 대부분이 이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에 쓰이게 되었죠. 나라를 읽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정말 회개하고 종교의 혁명을 일으켰던 기간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새로 쓴 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각자가 갖고 보관하고 있던 그 옛날의 문서들을 다 찾아내 보니까 거기에 귀한 성경 말씀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게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그 옛날 솔로몬이 썼던 글도 당연히 모았겠고 또 그것을 전도서에다가 넣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1장 12절에도 보면 저자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했어요. 지혜 왕인 솔로몬이 전도서를 대부분 썼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전도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젊을 때 인생이 뭔지 알려고 이리저리 부딪혀보고 저리도 부딪혀 보았습니다. 세상과 인생의 혼란스러운 의문들이 많았습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같은 것들이 다 들어맞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정말 정답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2절에서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헛되더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와요. 근데 제가 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6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헤벨입니다. 이 헤벨의 뜻이 짧다, 또 덧없다, 어처구니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으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말합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구나. 2번이죠. 그 다음에 짧구나. 덧없구나. 허무하구나. 정말 모든 게 허무하다. 이렇게 6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생이 참 짧습니다. 왜 짧게 느낄까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짧은 거죠.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긴 했어도 인생이 짧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죽음을 향한 인생의 시간이 빨리도 갑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이 인생을 이렇게 말했어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정말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휙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짧은 인생 즐겁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다 해봅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사업도 해보고 궁전도 지어봐요. 정원도 가꾸고 저수지도 만들고 자기 말에 복종하는 노예도 부려봅니다. 가축도 사들이고 또 연회를 베풀어서 가수를 불러다 노래도 시켜보고 보물도 모아보고 첩첩도 거느려봐요. 원하는 걸 다 얻고 누리고 싶은 낙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재미없고 허전하구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자가 이번에는 한번 공부를 해보자. 도대체 인생이 뭔지 한번 파보자.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해요. 심혈을 기울여서 지혜를 연구하고 밤낮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꼼꼼히 쳐다봤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또 결론이 났어요. 아이고,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러다가 12장 12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책은 아무리 읽어봐도 끝이 없구나.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 공부해봤자 목만 축나는구나.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봐도 거기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허전했어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쾌락을 즐겨보고 그러다가 또 염세주의에 빠지고 두 번째로 인생이 덧없어요. 인생에 이뤄놓은 거, 벌어놓은 거, 모아놓은 거 죽으면 그게 다 뭐예요? 누구 거가 되나요? 엉뚱한 놈이 차지하더라. 죽 써놓으니까 개가 와서 먹더라. 이거죠.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2장 18절 19절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뤄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그나마 자식에게 물려주면 좀 낫죠. 머리를 짜내서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읽어놓아도 덧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땀 흘리고 수고해봐도 끝을 보면 거기서 보람이나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죽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죽으면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6절에 또 이렇게 탄식해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왕이지만 뭐 내가 죽으면 저 백성들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월이 가면 다 잊혀질 건데 허무하다 이거죠. 자, 세 번째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인생의 수학 공식처럼 탁탁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악한 놈들이 곧바로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놈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요. 더 오래 살아요. 9장 11절에 빠른 달리기 선수라도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더라.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돈이 생기면 사업하려다가 또 사업에 또 사기를 당하고 말이죠. 인생이 뻥뻥 나가 떨어지고 또 잘 되는가 싶은데 사고가 터지고 인생의 재난도 호련히 임합니다. 9장 12절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새가 올무에 걸리듯 인생의 재앙도 그렇게 호련히 찾아오더라. 운이 없으니까 사고도 터지고 병도 걸리고 이 운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인생이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겁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거기 맞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정해진 자기 몫이 다 있다는 거냐고 되묻는 거죠.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의문점을 찾다가 이제 드디어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3장 1절을 보니까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3장 14절에 여기 아주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의 때와 장소를 알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존재해요. 인간이 거기다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경외하게 하심이더라. 12장 1절에서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몫입니다. 자, 5장 18절 19절 그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장 18절 19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가 어제 성경 읽다가 거기 18절에 먹고 마시며 거기다가 빨간 줄을 걷어요. 그리고 19절 맨 뒤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다가 또 빨간 줄을 다 걷어요. 이 구절들이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지구에 잠시 왔다가 떠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인생 여행 잘하고 갑니다. 이렇게 하고 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연습해 봅시다. 인생 여행 잘하고 갑니다. 자식들 앞에서 너희들도 여행 잘하고 맞아 여행 다 하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휴가를 얻어서 잠시 패키지로 해외여행하는 것과 같아요. 해외여행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패키지 여행이라는 게 뭐냐면 여행 준비하면서 여권 끊고 비자 내고 또 호텔 예약하고 식당 다 알아보고 또 어디 돌아볼지 관광지 코스 딱 짜서 시간대로 여기 갔다 이렇게 시간을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유명한지 특산품도 알아보고 그 다음 날은 또 어디로 이동해서 교통편을 또 알아보고 짜야 되는데 이거 머리 너무 아픈 거예요. 외국말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여행사에다가 한 500만 원 탁 맡기고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 여행사가 알아서 다 비행기표 끊어주고 비자 내주고 그리고 식당 데려다주고 먹이고 또 깃발 들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더 좋은 데 다 구경시켜주고 저녁에는 호텔에 착 모시고 가서 재우고 아침이면 또 모닝콜로 다 깨워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조식 먹게 하고 또 몇 시까지 로비에 모여서 이제 출발합니다. 또 버스 대절해 놓고 탁 태워서 다음 장소로 끌고 가고 얼마나 편해요. 한 열흘 이렇게 계획하고 해외여행 하잖아요. 그러면 첫날, 둘째 날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따라만 가고 사진 가서 찍기만 하면 돼. 그 다음날 일정 계획하려고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근데 다 해주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지. 그런 선물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날 다 다가오면 또 집이 그리워져. 여행이 끝나는 것도 아쉽지만 이제 한편 외국 막 음식도 막 몸에 잘 안 맞고 이제 빨랫감만 늘어나서 또 선물 산 것도 짐보따리 늘어나고 또 애들도 보고 싶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쯤 되면 또 두근두근 설레죠. 집에 가는 게. 인생 여행이 꼭 그런 해외 패키지 같다. 저는 인생 여행의 가이드예요. 패키지 여행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자유 시간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흩어져 가지고 마음껏 보고 싶은데 어떤 사람 액티비티 할 사람은 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하시고 또 쇼핑할 사람은 요 시장 여기 가서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하시고 다 돌아보시고 3시간 후에 자,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그래 다 자유 시간 보내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저를 만나서 한 다음에 이제 또 일주일간 자유 시간 흩어져 살다가 다시 로비에 모입니다. 교회로 모입니다. 목사님은 그런 인생의 여행 가이드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인생 얼마나 매일매일 그런 인생 살면 선물 같을 거예요. 어제는 추억이었고 내일은 또 좋은 곳으로 갑니다. 일정표가 있잖아요. 내일은 뭐 할지 참. 내일은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잘 써야 돼요. 오늘 데리고 가는 곳에 또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시 지나가면 못 볼 풍경이니까 눈으로 다 담아서 추억으로 간직하고. 저는 여행할 때 이제 사진을 찍길 좋아해가지고 카메라를 막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렇게 즐길 시간이 좀 남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진 찍으려면은 앞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일행이 좀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뒤늦게 막 찍고 또 막 일행을 따라가야 되니까 시간이 늘 빠듯해. 그래서 좀 여유롭게 다 이렇게 구경할 시간이 좀 부족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꺼내보면서 아, 여기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보게 되죠. 항상 그런 게 아쉬워요.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고 마음에 담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코스,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이 코스 열심히 눈에 담아두고 마음의 추억으로 담고 살아가십시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생을 선물로 생각합시다. 즉 세상은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고 거기에 맞는 보상이 따라야만 됩니다. 그게 제대로 되면 행복이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불행인 거죠. 그 성과 보상에 그냥 웃고 우는 그런 인생보다는 삶이라고 그게 숙제를 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삶은 매일매일이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뭘 모아내려고, 뭘 얻어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저 매일매일의 삶이 선물이다. 아까 읽은 18절에 제가 밑줄 그라 그런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감사하고 꽃을 보면 예쁘다고 또 감사하고 따뜻한 공기, 이 온도 감사하고 물 한 잔 마시면서 시원하다, 물아 감사해. 우울증이라는 게요, 이게 약으로도 안 돼요. 잠시 약으로 진정은 돼도 우울증을 낫게 하는 약은 없어요. 근데 어떤 우울했던 환자가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감사일기 쓰다 보니까 저절로 이게 우울한 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얼마나 감사한 거죠.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니까 바람아 고마워. 물 한 잔 마시면서 시원해. 물아 너무 고맙다.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 목구멍을 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니 너무 고마워. 꽃을 보면서 지나가다 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달려들어서 들여다보면서 아우 너무 예쁘다. 내 눈에 띄니 너무 고마워. 막 이러고 그걸 다 노트에다 적다 보니까 어느덧 그런 게 다 사라졌다는 거죠.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게 다 나에겐 선물인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은 후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기를 생각하자. 5장 20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이렇게 권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나이 드는 거, 몸이 늙는 거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걷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한번 걷고 있는데 그 앞에 한 지팡이를 입고 막 이렇게 간신히 걷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나이 먹으면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저 할머니처럼 유모차 끌고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꽤 좋아졌는데 뭐. 여러분 좀 있으면요 이제 허벅지에서부터 종아리까지 탁 뒤에다 붙이고 다니는 로봇가 나올 것 같아. 보조 로봇. 요즘에 나왔더라고요. 그 택배 일하는 분들이 어깨에서 이렇게 팔까지 이렇게 탁 장착하니까 무거운 거를 막 거뜬거뜬하게 들어. 자기 힘의 5배, 6배를 든대요. 앞으로 기술이 더 좋아. 70살 이후면 면허증을 반납하라. 금방 서글프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자율주행차가 다 나와가지고 운전대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타면서 나 멋진 게 데려다 줘. 그러면은 여기까지 자동으로 운전해가지고 데려다 주는 세상 곧 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혈압 높으면 약 먹으면 되고. 예? 병원 가면 되죠. 요즘 병원 가면 어지간한 거 다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늙어도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지금 건강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생각하면서 여기 덧없는 인생살이에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선물이 오늘이 그게 선물이구나. 쓸데없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 번째,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다. 4장 9절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랬어요. 같이 놓으면 같이 따뜻하고 인생의 짐을 나눠주는 동무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교우가 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에게는 정말 인생의 짐을 나눠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교우가 있어요. 세상은요, 옆에 사람, 특히 친한 사람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질투가 나잖아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자괴감이 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잖아요. 그래도 나도 있는 거 있다. 내가 부자는 아니래도 그저 먹고 살만 하잖아요. 저거 없는 건 나한테 또 있잖아요. 저거 못하는 건 나는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염두에 두지 말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세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좋은 게 참으로 많습니다. 먹는 거, 맛있는 거 얼마나 많아요. 시원하게 마실 거 얼마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거기에 감사하면 행복입니다.